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책을 참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인문학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인문학적인 도서가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인 사상과 신앙과 가치관과는 좀 다른 그런 가치관을 담은 책들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도로서 책을 읽다가 이런 영적인 경계심이나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것, 건강한 자세인 건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두려움일까요? 예, 오늘 아주 색다르지만 좀 신선하고 네. 좋은 질문 같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애청자분들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뭐 잘 유명한 책 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읽다 보면 사실 이렇게 우리 신앙과 가치관과 굉장히 차이 나는 책도 있죠. 네. 오래되긴 했지만 옛날 거 얘기하면 좀 너무 요즘 책을 안 읽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에 뭐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이런 거는 네. 신앙 아주 저희 신앙과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근데 너무나 유명하고 영어까지 그렇죠.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자문에서도 말하고 데살로니가서에도 말하고 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또 영적인 부분도 분별하라는 말씀 분명하게 있죠. 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책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화도 있고 드라마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학 작품 또 문화 예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게 바른 것인가라는 분별력은 분명히 가져야 하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바울이 세상의 신화 헛된 철학을 경계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책이나 사상을 아예 접하지도 말고 읽지도 말라 하는 게 아니고 네.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로 또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죠. 네. 그래서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영적인 또 건강한 생각인데 그러나 과도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또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네. 오히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잘 모르면 또 두려움이 네. 과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방어적이 되고 우리 기독교 문학 서적 이런 것만 보고 네. 있으면 기독교 세상 안에 어떤 버블처럼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또 잘못도 우리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 늘 저도 생각하고 또 교훈 이렇게 권면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아멘. 예, 그런 순수한 신앙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분별력, 두려움이 아니라 네. 분별력과 확신을 가지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 불편한 마음이 들 때 그냥 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불편한가, 그리고 내가 믿는 건 뭐고 책은 어떻게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 책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우리 신앙적인 차이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네. 그럼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판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더 조금 더 건강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목사님.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이런 이야기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고전들이나 인문학 서적들을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 이런 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좋은 건데 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읽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책을 이렇게 읽을 때 좀
신앙 서적이 아닌 다른 책들을 읽을 때 얼핏 저도 살짝 왜 그런 책을 읽어라는 눈빛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꼭 기독교적인 책들이 아니더라도 고전이나 철학, 역사, 과학 그리고 문학 같은 이런 다양한 서적들은 좀 우리 지식을 넓히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저희 뭐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권장 도서 있잖아요. 네. 100권 뭐 200권 이렇게 해서 네. 그런 도서들은 다 좋은 도서죠. 네. 고전이기도 하고 아주 클래식한 문학 작품 이 문화를 떠나서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네. 고전 인문학 이런 책들은 고전이 되고 또 좋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또 너무나 문학적으로 잘 풀어냈기 때문에 네. 그런 책들이 여전히 고전으로 돼 있고 또 그런 책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많은 문학적인 아름다움도 보게 되고 네. 또 인생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이 좋긴 한데 마음의 네. 양식도 되고 그러나 이제 모든 책들은 저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네. 반영할 수밖에 없죠. 제가 뭘 책 쓴다면 네. 저희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 있을 그렇죠. 거고, 그 어떤 책을 쓰든지 그 저자의 가치관 또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느냐 안 읽느냐 안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좋고 특별히 고전 문학, 인문학적인 책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네. 또 그걸 읽어 나갈 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고 인조하지만 또 비판적으로 네. 이 책은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또 자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모든 책에는 다 기본적인 어썸션이 있고요. 네.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인간의 네.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또 신에 대해서 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사연자께서도 책을 읽을 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윤회적인 세계관 안에서 그 소설을 접해서 읽다 보면 네. 당연히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 거고 무속적인 세계관이 있으면 또 그런 영화를 보면 네. 그 가치관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접어들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보고 있는 것이 읽는 것이 좋죠. 네.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좋은 책들 또 양서 또 문학 작품들 또 인문학적인 고전들은 나름대로 점검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자아식을 가지고 읽는다면 사람을 잘 이해하고 문화도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을 더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되죠.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토스토예프스키 이걸 많이 잘한다. 네. 우리 그 토스토예프스키 같은 그 작가들의 책들을 보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내면의 그 고뇌들을 너무 문학적으로 잘 풀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또 이해하는데 우리 이 관점을 넓혀갈 수 있고 조금 더 문학적으로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주기 때문에 이게 비판적으로 우리 자아식을 분명히 가지고 읽는다면 많은 책들을 접하고 다양한 사상들을 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혹시 오늘 사연 주신 이분처럼 어떤 책을 읽는데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신앙에 불편함을 준다면 그때는 읽다가 멈춰야 하는 걸까요? 뭐 본인이 선택에 따르겠죠. 네. 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끝까지 다 읽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본인 없죠. 자유죠. 네. 읽어도 내게 별 유익도 되지 않고 뭐 자꾸 불편한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죠. 저도 뭐 한참 되긴 했지만 영국의 유명한 그 무신론적 생물학자 있어요. 네. 그리고 무신론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만들어진 신 God Delusion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네. 만들어진 시 무신론자의 책이죠. 무신론자는 지금 이제 제일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책도 유명하고 네. 무슨 주장을 하는가 제가 쭉 차서 한 절반 정도 읽다가 그만 읽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네. 뭐 신앙적으로 흔들린다기보다도 그분의 논리가 너무 따라가기 힘들어서 과학적인 사고로 우리가 신이 없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가 네.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적인 신이 없다고 한 전제 아래서 연구되는 과학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미 신이 없다는 전제로 연구한 모든 과학적인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신은 네. 없다고 증명하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니까 네. 뭐더 읽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네네. 예, 그래서 그냥 그게 전제 요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냥 그만뒀어요. 네. 뭐 이런 책을 읽다가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불편한가? 네. 어떤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도전이 되고 어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너무 교회의 부조리, 신앙의 부조리,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 이런 부조리를 따끔하게 지적하니까 네. 우리 신앙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가.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겸허하게 우리 같은 관점이 아니라도 우리 자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신앙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네. 부분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겸허하게 그런 자세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신앙의 토대 자체를 흔들게 하는 불편함이라면 네. 막 아까 사연자처럼 윤회 사상이 나오는데 막 그게 막 정말 더 맞는 것 같고 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 같은 자꾸 이렇게 신앙의 흔들은 그런 불편함이라면 좀 더 멈추는 것도 신앙에 유익하겠죠. 네. 성경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흔드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 멈추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한참 멈추고 있다가 조금 마음이 정비된 다음에 다시 읽어보는 것도 네. 좋을 거고요. 네. 멈춘다는 게 뭐 어떤 포기하는 거니까 뭐 신앙이 내가 지었다든가 뭐 네. 패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불편한 책을 끝까지 읽어야 지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육 운동 할 때도 자기 근육의 힘에 따라서 무게를 조절하잖아요. 네. 저도 요즘 운동을 해갑니다만 제가 그렇게 근육질 몸매가 아니라서 네. 예, 그렇게 큰 무게를 가지고 운동 못 하는데 옆에 보면 뭐 예, 덩치 큰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뭐 저보다 4배, 5배 이런 것 드는데 네네. 저도 막 하고 싶지만 하면 다르잖아요. 다치니까요. 각자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또 신앙적인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력이 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우리 나에게 너무 무리가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중단하는 게 좋은 거죠. 네. 멈추는 것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멈추는 거고 때로 멈출 줄 아는 것도 그것도 예 용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도 지혜고요. 멈췄다면 한번 왜 그런가, 왜 불편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책이 어떤 면 때문에 내가 자꾸 불편한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책의 주장은 뭔가? 네. 또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조금 사고가 깊어지고 네. 우리가 아는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고 혹시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또 논리도 준비할 수 있고 성경적인 그래서 그냥 이거 던지지 말고 네.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왜 그런지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신앙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실질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출간되는 수많은 도서들, 특히 뭐 베스트셀러라는 작품들도 있는데 어떤 책을 선정해서 읽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책이 도움이 되는 책인지 어떤 책은 좀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책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요즘 나오면은 자존감을 세우는 뭐 이런 책들도 많고 참 글 내용만으로는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보면은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 같지는 않고 이런 책들도 꽤 많거든요. 이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네. 고민을, 실제적인 고민을 책을 뭐 구입하고 뭐 좀 읽어볼까 할 때 드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뭐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여전히 출판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건 추천 목록이다, 뭐 이거는 금서 목록이다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뭐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서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가 시간과 또 이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네.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보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니까요. 네. 좋은 책을 사야 되는데 중요한 원리는 아마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신앙의 상태에 맞는가. 뭐 우리가 각자 신앙이 다 다르고 네. 같은 사람이라도 지금 나의 마음과 정서적 신앙적인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가, 신앙이 흔들리는가, 뭐 그런 뭐 만약 흔들린다고 할 때는 좀 우리 신앙과 다른 그런 도서를 읽다 보면 네. 뭐 힌두교나 또 불교나 뭐 다른 무속적인 책을 읽다 보면 더 많이 휘둘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 없다면 또 그런 소설들이나 책들도 우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네.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뭐 무슨 책을 읽더라도 뭐 힌두교의 서적 뭐 읽어도 네. 사실은 큰 부담이 없죠. 네, 다 네. 보고 읽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좋은 책의 기준은 뭐 훌륭한 책이 아니라 지금 내게 얼마나 적절한 책인가 하는 네.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본인의 또 형편에 맞게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그 책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네. 것을 조금 살펴보면서 선택하면 좋죠. 경건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건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네. 뭐 좋은 책들이고요. 그렇다고 모든 경건서적이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도 분별할 필요가 있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문학이나 어떤 그런 아주 고전 철학책 이런 것 같은 거는 뭐 수세기를 통하여서 이미 검증되고 네. 내용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접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에서 쓰여졌는지도 알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책에 쓰여진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고요. 뭐 다양하게 지금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들이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헬프라 그랬죠. 네. 자기를 좀 돕고 또 격려하고 또 어떻게 살면 더 잘 살까, 네. 뭐 더 성공할까 이런 책들은 뭐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편리에 따라 보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잘 선택해서 읽어 나가면서 취사 선택하고 또 이렇게 취할 것은 취하고 네. 또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따르지 않는 구분을 가지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읽으면 네. 도움이 되겠죠. 예, 모든 책들이 이제 그 저자가 누구냐, 누가 썼냐, 그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 책을 쓸 때는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 하는 것을 보면 훨씬 그 책을 소화하고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읽고 난 뒤에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아마 읽었는데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 책을 읽고 났는데 막 신앙이 막 흔들려. 정서적으로 막 더 불안해. 막 두려운 마음이 더 생긴다면 네. 그거는 조금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니죠. 네. 그리고 또 마음에도 평안을 준다든가 또 참 따뜻한 마음을 준다든가 네. 신앙이 좀 더 쓰고 또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또 조금 더 지혜를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더라도 또 인간 관계의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삶의 방식 있잖아요. 네. 더 잘 이해하고 발전하고 말하고 또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문화인으로 사회인으로 더 잘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들이라면 뭐 충분히 우리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떤 내용이든지 따라
구분 없이.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 좀 비율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서적이나 성경을 읽는 양보다 일반 도서를 더 많이 읽는다면 네. 좀 너무 균형이 맞지 않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뭐 일반 도서도 좋은 책들 많고 많이 읽어가야 되겠지만 또 경건서적, 신앙서적, 네. 또 성경도 같이 균형 있게 읽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또 이 책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가 또 세계에 또 읽은 책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균형을 가지고 우리 뭐 좋은 책들 많이 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세상 서적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접하는 책의 영향을 우리가 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느니 차라리 그냥 경건서적이나 성경만 읽겠다. 이런 마음을 그런 마음도 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이런 의미에서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뭐 책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방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성경만 읽는 것이 항상 더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항상 영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성경만 읽는 것은 이제 세상을 너무 모르면 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에서 합당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지도 못하잖아요. 네. 사도 바울도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신성을 가지고 그들의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도 너희가 섬기는데 하면서 네. 접촉점을 찾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를 전함으로 복음의 매개체를 찾은 것처럼 네. 그래 세상의 문화도 또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진한 성도가 아니라 네. 순수한 성도가 되는 게 더 필요하죠. 네. 순진한 건 너무 몰라갖고 그렇죠.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갈 수 네. 있는 거고 순수하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정결함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걸 알려고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또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했지만 세상에 두셨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죠. 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격리,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이나 사상의 어떤 개토,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게 더 아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성경만 읽는 것으로 부족한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성경이 충분하죠. 네. 성경은 세상의 책을 그렇다고 성경이 세상의 책을 읽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렇게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도 있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책을 읽느냐가 아니라 네. 내 삶에 뭐가 중요하냐. 성경만 읽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고 네. 세상 책을 읽는 것이 덜 거룩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는 네.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그리고 경건서적으로 우리 영적인 삶을 또 이렇게 더 영성을 개발하고 네. 그리고 세상 서적 또 문학 이런 인문학적인 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이해한다면 아마 훨씬 더 우리 또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네. 이 세상에서 또 좀 더 복음의 증인으로 더 적절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순진한 성도가 아니라 순수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목사님 아주 필요한 기준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독서의 방향을 정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게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은 균형을 못 잡아서가 아니라 중심이 분명하지 않아서 흔들려서 그럴 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뭐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네. 사실은 관계고 네. 그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누구와의 관계가 우리 가장 중요한 관계로 생각하고 맺고 있느냐 하는 거겠죠. 네. 우리 중심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관계 안에서 분명하게 있다면 네. 우리가 그 관계 아래서 세상의 모든 또 책들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먼저 성경의 토대로 신앙적인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죠. 네.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인문학서적만 많이 접하게 되면 네. 우리의 사상이 거기에 많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네. 누구나 영향을 받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것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와 멀어질 때 세상이 더 설득력 있게 네. 들리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데 집중하고 네. 그것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선다면 뭐 어떤 책을 읽더라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조금 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또 그 책이 주는 내용을 우리가 분별해서 또 세상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네.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앙과 다른 문학서적 읽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